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50페이지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사자들을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보내 이르기를 베나닷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아뢰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하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다시 그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함께 읽습니다.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본문에는 특별히 두 차례 걸친 아람과의 전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20장 말씀에 나타나는 아람 왕 베나닷, 그는 이스라엘, 특별히 아합이 거주하고 있는 사마리아를 침공을 합니다. 본문의 베나닷은 유다 왕 아사가 동맹을 맺고 북이스라엘을 공격했던 베나닷 1세의 아들 베나닷 2세로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베나닷이 성을 포위하고 아합 왕에게 사자를 보내서 말합니다. 오늘 3절이죠.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그가 포위한 다음에 아합 왕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도 또 내 아내와 자녀들도 다 내 것이다. 이 말에 아합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람의 군대가 도저히 그가 대항할 수 없을 만큼 막강한 규모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그의 사신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한국과 마찬가지죠. 아람 왕 베나닷이 아합에게 내 집에 있는 것 그리고 또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 왕이여. 이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을 주로 또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말씀한 모든 대로 내가 가진 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아합은 애초에 맞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베나닷도 그가 데리고 온 만 군대를 의지하고 이 전투는 이미 나의 승리로 끝났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아합 또한 이미 그 전투를 하러 온 아람 왕의 군대를 보고 나서 이미 이 전쟁은 내가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고 마음속에 이미 생각한 것이죠. 싸워보기도 전에 싸움을 건 아람 왕이나 싸움 앞에 맞닥뜨린 아합이나 똑같이 싸움의 결과를 스스로가 결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순순히 끝날 것 같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아람의 석국처럼 이제 아합 왕이 베나닷을 섬기면 될 것 같았던 이 일이 여기서 끝이 되지 않습니다. 이 말을 들은 베나닷은 6절에
더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와 내 집에 있는 것, 금과 또 아내들과 자녀들 뿐만 아니라 오늘 6절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하들을 내게 보내리니 그들이 내 집과 내 신하들의 집을 수색하여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들의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단지 아합이 자기가 가진 것들을 베나닷에게 주고 난 다음에 이 전쟁이 그칠 그럴 마음이 베나닷에게는 전혀 없었다는 것이죠. 아합 왕뿐만 아니라 아합 왕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아합이 기뻐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취해가겠다. 여러분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결국에는 이 성을 그리고 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나의 속국으로 만들겠다라는 뜻과 의지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볼 때에 위기 앞에서 아합 왕의 태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그가 보기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 싸움은 이길 수가 없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타협을 합니다. 어쨌든 자기를 치러 온 이 아람 왕의 군대를 되돌리게 하려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과 금과 또 자기 아내와 자녀들 중에 아름다운 것들을 기꺼이 내가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아람 왕의 베나닷은 여기서 멈추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할 때 사단은 우리를 때로는 위협하거나 유혹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기까지면 내가 이 부분까지면 받아들여도 내 신앙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믿음에 있어서 크게 어려움은 없지 않겠는가? 아니면 이 상황만 모면하고 나면, 적당히 타협하고 나면 내 신앙에 있어서 앞으로 이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시간들이 있지 않겠는가? 여러분, 처음에는 미미한 것 같아요. 작은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의 유산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물어요. 술을 먹는 것이 죄입니까? 또 이렇게 무엇인가 도박에 잠깐 우리가 한번 호기심을 갖는 것들이 그리 큰 죄입니까? 여러분, 왜 그것들을 금합니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습니다.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죄는요,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내면의 영적인 싸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원수인 사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우리에게 사자처럼 위협하며 다가와서 달라는 것 하나를 주고 나면 거기서 끝나는 법이었습니다. 우리의 원수의 목적은 뭐죠? 단순히 자기의 권세를 우리 앞에서 드러내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혼의 소유를 주장하고 우리의 영혼을 사망 가운데로, 파멸 가운데로 인도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원수의 최종적인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부터 영적인 싸움 앞에 놓였을 때에 적당하게 타협을 하고 그것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시도 자체는 무의미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크고 작은 영적인 싸움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그것들을 이겨내야 하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그는 어떤 상황 가운데로 빠져들어갑니까? 모든 것을 잃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지켜야 하느냐. 여러분, 그 현장으로 그는 내몰리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12장 4절에서 5절이에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와 싸울 때에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적당하게 그 상황을 모면하는 것으로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하게 끊어내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우리가 죄와 싸우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세상은 모든 것을 용납해야 된다고 말하죠. 잘못된 것이 잘못되었다.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도
분명히 그 안에 독소 조항이 있고 염려가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말하면 마치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들을 저주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편협한 사람들로 몰아갑니다. 오늘 시대가 다원주의적인 모든 성향을 띠게 되니까 가치 판단이 흐려져요. 그저 사람들이 무엇인가 원하며 그래 그거는 넘어옵시다 이런 거죠. 그건 네가 알아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핏 듣기에 좋아 보이지만 얼마나 무책임한 말인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가만히 놔두십시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그러면 우리의 자녀들이 누리는 정말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으로 자라갑니까? 아니잖아요. 교육이 필요하죠. 옳은 것은 옳은 것이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인 것을 알려주었을 때 우리의 자녀들이 스스로가 바른 길을 찾아가도록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 뜻대로 자녀들의 인생을 좌지우지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우리가 가정 안에서도 영적인 권위를 잃어가느냐? 하나예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고 말하지 않고 그 부분들을 교훈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녀들은 사단의 유혹과 또 사단의 위협 앞에서 하나씩 그렇게 타협하고 양보하다가 결국에는 신앙적인 모든 부분들을 잃어버리는 안타까운 상황들에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합을 보십시오. 얼마나 무기력합니까? 그런 왕입니다. 그의 아내는 시돈 왕의 딸이었어요. 왜 결혼했습니까? 아람이 강력하게 세력을 구축할 때 대항해서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여자가 이세벨이었어요. 정작 싸움이 벌어졌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아요. 아합 왕은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과 우상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 이전에 가장 하나님을 정말 노엽게 했던 그 어떤 왕보다도 악한 왕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떠나서 섬겼던 우상들이 그의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어떤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위기의 순간에 닥치게 되면요, 진짜 그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여러분, 오늘 아합 왕을 보십시오. 그가 믿었던 것, 그가 의지했던 것들이 헛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의 위기 앞에서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아요. 자기가 어떠한 의지할 것도 없기 때문에 자기의 은과 금과 심지어 아내와 자녀들까지도 아무것도 지킬 수 없이 다 내주게 되는, 그리고 자기의 신하들과 백성들의 것까지, 결국 자기가 통치하는 모든 나라까지도 여러분 다 빼앗기게 생긴 이 순간에 아합 왕은 어느 누구도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모아놓고 고작 한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백성들이 흔들릴 때 왕이 지켜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여러분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유다 왕 아사가 그가 다스리던 시기에 구스 사람 세라가 100만 명의 군대와 병거 300대를 가지고 쳐들어왔습니다. 똑같아요. 싸움 자체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그럴 때 아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대하 14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아사는 그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어요. 주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합도 마땅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고백을 드렸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었던가?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었던가? 어쩌면
그 위기의 순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없어서요. 내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해도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도 못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하니까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대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돼요. 염치가 없는 게 아니라 아직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인생의 위기가 급박한데 무슨 자존심이 어디 있고 염치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의지할 분 앞에서 가서 무릎을 꿇어야죠. 옷자락이라도 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여유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지금 의지하고 살고 있냐고 말이에요. 언젠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우리 인생의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정말 의지하는 분이 누구인지가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인지 아니면 헛된 우상인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람들은 네가 하나님이다 그래요. 너 하고 싶은 것이 옳은 일이다 그래요. 네가 모든 기준이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그러나 우리는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아합과 그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는 것을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가도, 우리는 하나님 없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도 그 연약한 모습이고 악한 모습이어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위기의 순간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앞에 있다라는 것이, 다만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아방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들에게서 무슨 아람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편에 싸워주셔야 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백성들의 마음을 붙들어요. 왕이 흔들릴 때,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는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 살아가면서 무엇을 붙들고 있는지 확인하십시다. 그리고 세상에, 그리고 우리의 원수의 그 유혹에 하나씩 타협하고 적당히 무마함으로 결국 모든 것이 무너져버리는 어리석은 신앙의 싸움을 하지 말고 영적으로 분명히 깨닫고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오늘 하루요,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의지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도저히 이 세상의 능력으로는 싸워 이길 수 없는 원수의 그 위협과 유혹 앞에서 하나님의 정말 그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겸손히 나아가 승리한 우리 성도들의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평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